극적인 말씀을 가지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여기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은 여러 장을 가다가 난제가 난제를 풀어준다. 오늘 또 저와 얘기 나누신 분들 조금 얘기 나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그 각도가 늘 신학자들이 해주는 것만 알고서는 그거를 참작하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난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주며 또 그 난제들을 풀어가는 속에서 과학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갖다가 뒤집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명하는 그런 토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연결시키지 못하고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성경이다. 과학은 세상적이고 성경은 영적이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르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 없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고 육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버린다고 했으면 우리가 부활할 때 육을 믿지도 않겠어야 할 거고 살아있는 사람 전화도 안 시키지 할 거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텐데 새롭게 변화시키고 굳혀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과학이 비록 사람에서 나왔지만은 그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 보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사단이 잘 이용해가지고서는 마치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점을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한 시간 맡겨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이 시간을 세워주시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사 우리가 성경을 보며 바라보는 그 각도와 필요한 모든 사고력을 더 넓혀주시옵소서 폭이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인을 갖다가 바로 깨닫고 거기 핵심을 맞추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 안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밝힌 것이지 결코 과학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옳은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올리할 시간도 알게 하사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예수만을 알게 해서 우리의 근본 신분이 무엇인가 어째서 이렇게 예수가 필요한지 이걸 밝혀서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생명의 말씀에서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영향을 얻어서 성령의 사리 같은 것도 그의 성령이 저도 사리 같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선생님. 한번 우리 공개해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와주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이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다르다 하는 것을 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려면 6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공부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는 영적인 존재, 또 더 심하게 또 수치적인 예로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은 결혼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도 말했지만은 이건 완전히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이 낳았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냐면은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작게 봅니다. 금방 만들자마자 1년도 안 지나서 선악과 따먹고 바로 타락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은 지치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면 성립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지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육적인 그런 다스림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영의 세계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와를 보내주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데 뼈 중에 뼈 사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동침하면서 거의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것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책이지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조함 받은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수많은 자손이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난제의 말씀, 쫓기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뭔가 하나 이렇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자, 여기 4개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더한다는 소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소리를 보여주면 이전과는 다르게 또 다른 걸로 시작한다는 더 덧붙인다는 거거든요. 그건 임신하는 고통이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짐승들 임신하면서 출산할 때 고통 속에서 나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연분만은 지들이 다 알아서 낳고 커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만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부터 입덧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낳는 그 순간까지 10달 내내 누워있는 그런 임산부도 있고 또 출산하면 얼마나 그래 고통을 합니까? 여기가 차라리 크게 더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좀 그런데 크게 더한다는 기준에는 고통 없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장 14절의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가인과 범죄한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빨리 일찍 끝나면 더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일찍 끝나도록 못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우리 시간이 돌아가시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공부해 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태어나며 유지하는 자가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디서 자기가 다 죽을 줄 같았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없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위에 수많은 아담이 사람을 낳았을 것이다. 타락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동편 못당에 가서 이제 결혼한 그런 여자까지 갖고 아담의 후손이 있죠. 결국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가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타락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있다 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상은 왕노릇했다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의가 왕노릇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왕이 항복하면은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항복에서 다 그냥 형태로 다 넘어가는 것이지, 왕이 항복했다고 해서 백성들은 의도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은 이 세상의 인간의 신부, 지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생활을 했는지 거기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단지 빨가벗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지 농사했다는 소리도 별로 없어요. 농사는 살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데,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가인의 저 아비가 선악과다고 죄를 보면서 그렇겠지만은 그의 애비의 그 자식,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 애비 그 자식이다. 또다시 저 자식이 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서 지금 들어갔으니까는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서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데, 타락에서 떨어졌는데, 우리한테 죄가 사망이 왔는데, 또 가인이 저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대비 더 진노를 받겠는가 해서는 가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논제가 이제 여기서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더니 하나님께 만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맺고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벨 동천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아내와 동침했더니 이 아내가 누구냐? 살아간 전에 가인 아벨 말고 또 다시 여자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 어머는 살아가기 전에도 태어난 그런 존재들도 다 친구끼리 남매끼리 결혼해서 다시 번성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또한 타락해서 친남매끼리 결혼해가지고서 자신이 번성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긴 아브라함도 배는 다르지만은 아버지는 한 아버지, 이국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말한다면은 할 말 없겠지만은, 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 동침했던 이 아내는 타락하기 이전에 낳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한 여인을 택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떠나서는 아직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다음에 나온 자라, 타락 이전에 태어난 것은 아직도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니까는 사람의 딸들이 타락해서 난, 자율적으로 난 그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자꾸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죄가 파묻히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것도 죄를 알고서도 다 출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죄가 상관이 없는데도 다 죄가 다 떨어졌다고 말해요. 사망이 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한다면은, 그 4장 20절의 말씀,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쭉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책에는 어떻게 소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았으면 약간 참조가 됐을 텐데,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면은, 오직 이 말씀, 유일한 말씀, 전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전해서 알게 하는 것이지, 이걸 믿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사선택한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악모로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는 강의입니다. 무슨 소리 아시죠?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 많은 사실 안 받고, 예전에 아는 대로, 무식펀지 그렇게 믿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고, 저 김목사 얘기, 강의를 듣고 보니까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아닌데, 저 김목사 말하는데 나도 그런 시각 갖고 싶겠다. 그렇게 결정하면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선택은 듣는 사람에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걸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강의는 성경을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결코 우리가 패션 마크로 봐봤던 지난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아주 손쉬운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 그걸 몰라도, 알아도 구원의 문제에 조금 약간 도움이 되지만은 구원을 갖다 완전히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알으면은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지,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밝힌다고 해서 이걸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역사를 갖다가, 대략 몇 년 정도 봤죠? 그래서, 2000년이죠. 타락하면서 대략 선대 개선하면 2000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시작해서 2014년이가 됐죠. 그렇다면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선사, 6000년 정도의 어떠한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를 봅니까? 구석기 시대는 완전히 빨간먹고 있는 거고, 신석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화가 뭐죠? 똑같은 석기 시대인데, 새로운 석기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데, 그걸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토기 중에 무슨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는 뭐냐? 농사문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농사문화가. 이게 신석기 문화거든요. 아담 타락 후에 농사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농사가 시작되지 않고 과일 따먹고 진입보행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서서 따먹거든요. 혀를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여기 3장 19절에 말씀 보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저주하는 건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농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증거가 뭐냐면, 농사가 시작되다 보니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가축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인간의 문화가 좀 더 높아져서 수분과 투성 모든 악기, 인간의 희노애락을 갖다가 이제, 예전에 에덴 동산에는 즐거움만 있었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악기를 통해서 하고, 더 증거가 되는 건 뭐냐? 22절의 말씀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신석기문화라는 천국인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보다는 굉장히 기간이 길었는데, 신석기에서 천국이라는 기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방이거든요. 여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거예요. 구리와 쇠가 섞어가지고서는 천국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과학에서 중요한 그 시대의 연대수하고 성경에서 타락의 연대수 보면은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과학이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갖다 오히려 나타내게 드러나게 확실하다는 증거하는 것이지, 이게 성경이 잘못된, 이게 신화신행이라 불과하다고 해서는 한쪽으로 뒤로 불리는 일면하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타락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뱀이 나오는데, 뱀의 이 강력, 다음 시간에 있으면 이제 사탄의 어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근본이 어디가 나오는가. 이거는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루시퍼라는 그런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라틴어를 타면서 루시퍼가 나오는데, 그 루시퍼는 뜻이 계명성, 새벽별, 금성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새벽별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계명성을.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뒤집박히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사탄의 그 기회를 갖다가 이제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으로 이렇게 비교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말하는 것은 사단과 마귀의 군대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드리는데, 거기까지 오늘 가지는 않겠습니다.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공부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가진 모든 가치와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것과 힘든 에너지.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을 이렇게 보잖아요. 마귀와는 진멸받고 예수님의 후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원수가 되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어요. 15절도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14절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쉬운데 거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흙을 먹으니 흙의 존재에 대해서 잘 얘기했는데도 거기까지는 여기 놔두고 그냥 14절 한 절만 보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뱀은 육식동물인데 어찌 흙을 먹느냐. 그래서 기어다닌다고 했으니까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흡입한다. 또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두리뭉실에 넘어갑니다. 근데 뱀이 기어다니면서 흙을 마시냐? 절대 먼지를 마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뭐죠? 사람, 또, 진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뱀이 먹는 거 흙으로 만든 것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육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당연히 흙을 먹고, 또 영적인 해석은 뭐냐? 뱀이 흙을 먹습니다. 뱀을 갖다가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사탄 마귀로 뜻하는데 뱀은 사람들의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을 경배한 것, 경배하는 것을 영광을 받았듯이 사탄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상성경이나 모든 것이 사탄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탄을 경배하고 좀 표현적으로 사탄의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비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4장 30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말하게 하니 이스라엘 임금이 오겠으리라.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아까 얘기한 다 아실 거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얘 뱀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영광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그런 경계하는 것이 사탄이 모기가 되고 이 뱀이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흙인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이 경계하니까 사탄이 영광을 받아서 자기 새끼를 갖다가 절대로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동양사상하고 서양사상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는 이 용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막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는 용이라는 것에 굉장히 최고의 성질은 그런 존재를 갖습니다. 용기보다 최고. 우리가 용어 쟁초에서 호랑이와 용어를 지었는데 호랑이보다 용을 갖다 다가 최고입니다. 비록 옥황생진이 부처님을 하더라도 용이라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용을 섬기면은 다 만사 형통할 정도로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용을 섬기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후손들은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어야만 살지 죄를 안 지어야 죽을 수 있거든요. 죄에 안 지고 죄를 안 마시고 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마귀를 갖다 이스라엘 신경이 있느냐면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 1장 2절이 아니라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사탄과 부정하는데 오는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 창세기 6장하고 틀립니다. 이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데 그 하나님께 속해서 영적인 존재는 천사는 결코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라고 밝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우리의 사고를 갖다가 좀 풀려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형상을 살아오는 건데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우주에서 이 지구 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삐리 하겠습니까? 빛도 바라지도 못하고 뭐 가까이서 해보니까 막 수를 성격으로 보니까 아침이 아름다움이라고 인제서 찍은 사진 보내서 지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저 한참 가면은 지구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 태양입니다. 항성을 뒤로 도는 것은 행성이라고 하고 행성은 빛을 발하고 빛을 받아가지고서 반사를 쓰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하나님께서 저쪽 끝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위치로 여기다만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고 여기서 죄를 인하여서 지식이 걷고 쌓이고 아웅다하고 시기 들다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에이 저는 이랬어요. 오 저기 봐 이 지구를 하나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나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안에서만 새끼치는 것들을 접해야겠습니다. 능력이 많은데 다른 곳에는 안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과학은 항상 전제로 하거든요. 성경 그런 전제를 하기도 하니 전에 한번 말했죠. 동양사상하고 서양사상하고 동양사상은 있는 게 그대로 자기가 하나 되는 세상이요. 그런 사상이요. 서양사상은 헬라사상으로 해서 근본을 파헤칩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냐?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도대체 이게 왜 생겼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갖다가 증명합니다. 증명해서 이게 딱 나오면은 그것은 진실이고 증명이 안 되면은 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시켜주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는 근거로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결론이 맞춰지니까 이것이다 해서 증명에 대해서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있는 것 그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설이라는 것을 세워서 과학이 들어서는데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는 것은 서양을 납니다. 헬라 문화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은 다 따지는 문화를 배웠던 것이지 있는 것 그 자체를 보고서는 그냥 그거 하나 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이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합니다. 동양사상은 정신적인 문화입니다. 물질적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거무련 따지, 거무련 무릇하니잖아요. 하늘은 걷고 땅은 무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것이 저게 왜 하늘이 걷고 왜 땅이 무르냐. 결국 동양에서 사상으로 들어갔다 그때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무고 거무고 무른 것은 무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가는데 과학은 것은 저게 왜 검자 연구하다 보니까는 저 뒤쳐서 저렇게 검구나 왜 이게 땅은 이렇게 무릇게 되느냐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는 밑에 무릇게 됐다 뭔가 결합해서 그 밝히니까는 좀 시원합니다. 동양사상이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타락했으니까 죄를 지어서 내 말 하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말씀들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개념, 오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완전히 없어지는 걸 생각하면 그 잘못된 사고입니다. 생각입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저 어릴 때 많은 놀이를 하잖아요. 팔랑놀이도 하고, 오줌 던지기도 하고, 불기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 할 때, 경기에 규칙을 갖다 어기면은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아웃됐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는 죽였다고 그러죠. 실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단지 그 경기에 그림한테 참여할 수 없고 제위적인 상태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이제 가물에 못 치겠습니다. 한 번 용서라도. 근데 또 안 하겠다고 하는데 두 번, 세 번이에요. 안 되겠다고 하니까는 가문에서 또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가문에서 어떤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가 너 죽는 주라선 나의 생활권 안에서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떠는 나가는 거예요. 상관없다. 안 살겠다. 그러고. 근데 다시 살았다는 걸 봅니다. 가문에서 죽었지만은 가문에 다시 살았는데 혼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데 내가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다시 세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죽음과 삶의 그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죽음 있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보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삶이 보통과 죽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삶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생이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수많은 곳에 과학에서 일어났던 게 우주인이라고 얘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주인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뭔지 모른다고. 근데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아무것도 더 의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후손들인데 선과 악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선과 악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욥기서 1장 1절에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1장 7절에는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로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참석해야 하냐면은 원래는 아담이 참석해야 됩니다. 사탄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 아담이 이 세상의 이민이고 지배인이고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그랬으냐? 자동적으로 이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영적인 권세를 줘. 육적인 권세를 합니다. 그럼 그 영적인 것을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또 문제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 이율 대반칙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가 도대체 스스로 만든 것이냐? 그래서 천사장의 어떤 그런 권세를 드리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에게는 타락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은 천사장이 타락했다는 그런 말 같고 거기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범죄한 천사들 갖다 어떻게 취급하는지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기도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습니다.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다고 하지 지옥에서 제멋대로 날고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 지옥의 간수가 누구지? 지옥이 엄마 선물 받고 보잖아요. 간수가 누구예요? 네? 끝까지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도 그렇게 괴롭히지만 지옥에 가서도 왕노로 선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서 양의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군대들이 지옥에 가서 지판이라고 세상이라고서 마음대로 막 때리고 부시고 하면서 선물 주고 막 그러면 세상에서 그걸 그럴까 지옥 가서 합니까?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저 보내주십시오. 당장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사탄도 마귀도 적그리스도 음부도 사망도 다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다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지 그들이 왕노릇하고 거기서 지배하고서는 막 고통 주고 막 어떤 저 주위 갔다 와서 본 사람들 막 도끼로 막 치고 받는데 또 지옥에 가서 여기는 지옥이라는데 이 다른 번에 보면 땅 안에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무적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지옥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직 지옥에 들어간 그런 존재는 성경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옥에 가면서 마지막 심판 때 다 몰아넣는 것이 그 전까지니까는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갑니다. 그 음부는 사망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런데 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선벌받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뱀이 막 하면서 사람들 여섯 뼈가 이렇게 나가고 여섯 뼈 오는 거. 아니 그러면 그 뱀이라는 문제가 지옥에서도 연결되는 선거지는 문제예요. 막 어제 흉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말 같은 데제 악마 같은 데제 막 차로 막 뚫리기도 하고 먹도 하고 막 여기서 막 걸리기도 하고 선거가 된다는데 전 이게 맞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문구의 세계에서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지옥을 가기 전에 벽이 그렇게 운동을 때는 지옥은 같이 형벌받는 그런 것인데 어찌 뱀이 와가지고서는 형벌을 주고 막 구더기가 막 그러고 거기에 구더기도 타지 않고 뭐도 타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끊어냈지만은 그 흉악한 그 마귀나 사탄이 그걸 갖다가 간섭을 못하는 형벌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왜 저들 갖다가 세상에서도 그렇게지만 지옥에서도 편하게 놔두고 주먹대로 하기를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순비자들이 간청하는 것처럼 같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뭘 보고서 저렇게 표현할까요? 천국은 다른 데로 이해가는데 지옥에서 형벌받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우주를 갔다가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저 간증을 보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일일이 보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대벌에서 군거 같은 군거리 보인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 제가 얻은 그런 결론은 천국은 자기 시간이 어떤 그런 선 지식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하나님께 존중해 주시면서 그럴 때서 보여주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표현들이 각각 다르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식기도 하면서 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큰 한국 옆에 한옥들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한옥들이 막 이렇게 주택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교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라고 해서 아직 제가 시트가 있는데 우리 차 사면은 뒤를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벗기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관념은 아마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어느 책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는 진짜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농사하고 싶은 그런 멸치인 사람은 농사를 통해서 자기 기쁨을 찾고 먹고 마시지는 않겠지만은 그 농사를 통해서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는 시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렇게 또 표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천국을 갖다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생활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게 못할 때 뭐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그런 결론은 뭐냐? 주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이름 덮고 존귀하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 다 참 공헌이는 거기 지혜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완전히 형벌 받는 것입니다. 마귀도 형벌 받고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그래서 다음 이야기 조금 더 시간이 많아서 해야됩니다. 여기 좀 아담이 참석해야 돼. 아담은 참석하지 못해서 사랑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담이 받았던 권세는 영과 육까지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권세가 그대로 너무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되는데 찾지를 않았어요. 뱀을 타락할 때에 저주를 할 때에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서는 하와를 갖다 꼬셔가지고서는 미혹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묻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사탄의 근거를 갖다가 그녀를 갖다가 예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뱀이 뭐냐?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창세기 보면 뱀은 여호와 앞에 주인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이 간교를 통해 가지고서는 몰라요. 갇혀진 그런 사탄이 천사가 어떻게 탈출해가지고서는 뱀과 이렇게 짝짝짝 땡겨가서는 허를 꼬셨는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소설을 하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한데 어쨌든 이 간교하는 것이
매달 것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어서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아담이 이세의 대표자인데 인간인데 이제 넘어갔어요. 마치 쿠데타하면 저지르면 정권 이양되듯이 이런 개념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좁은 그런 지식들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 결국 근거 없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들어갔잖아요. 거짓말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됐잖아요. 하나님은 후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후사하고 상속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뒤에서 타락해서 영을 죽이고 단지 종으로 사도록 하나님 나라에 문집이라도 세워주면 좋은데 아들 삼았어요. 자기 기업을 이어받으시고 후사로 삼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이 아담에게 줬던 모든 것이 넘어가 버린 거 같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누가 보면 4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받은 것이니 내 이민들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만 그렇게 번역된 자고 다 붙여갔더니 다 똑같이 다른 것은 조금 우리의 현 시대에 맞게 좀 용어가 좀 바꿔 있어서 저도 이제 개혁성경 갖다 굉장히 받아볼 때 중요하게 얘기인데 다른 세 번역이 뭐좀 쉬운 성경이 현대 성경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다 우리 분위기에 맞게끔 이해해 주게끔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보기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 넘겨받았다는 이해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넘겨받았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죠. 공중권세라고 그러죠. 영적인 권세라고 그러죠. 이런 권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있는 거죠. 아담이 받은 권세가 이 사단에 뱀이한테 그대로 넘어가서 이 뱀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용의 모습을 나타내고 용을 잡으니까는 옛 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근본은 옛 뱀으로 나와 있지 천사장의 타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게 있으면 이사야서 에스겔에서 그렇게 좀 약간 말을 분들이 있잖아요. 결국 루시퍼도 아닙니다. 루시퍼를 갖다가 루시엘, 천사장인 하나님의 루시엘이 변화를 일으켜서 루시퍼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근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시작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게 다른 일경이나 일경에서 그것들 역사를 들춰보면서 거기서 따와가지고서는 우리의 균형을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균형을 갖다가 처음 봤다는 천사장의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천사장의 타락이라면 지멋대로 해야 될 텐데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둬놨습니다. 그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봐도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도 이제 일견의 유경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기가 중간 시기에 그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은 여기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갔지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임금 노릇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면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가둬놨지 제멋대로 날뛰면서 성도를 갖다가 막 위협하고 하는 그렇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검증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은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서는 사탄이 마귀하겠다고 성경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다. 예수는 수임했던 그 마귀 사탄이 내게 절하라. 이 공세를 내게 원하는 게 줄 수 있다. 내가 넘겨받았습니다. 여기 때문에 욥기서에도 하나님의 아주 타락하지 않은 그런 모든 하나님 창조한 그런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모여왔는데 이제 사탄이 이 지구의 대표로 탄생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를 참여하는 통치자가 참여하는 곳에 이 사탄이 참여했거든요.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담이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사귀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사귀십니다. 사탄은 이 세상 권세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권세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권세가 없어요. 하늘에 공중 권세는 있지만 우주만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19절인데 그 부분은 부활하신다고 하신 것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의 권세보다 하늘의 권세까지 우리 예수님 가지셨습니다.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사단은 능히 머리를 갖다가 짓밟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죄를 대가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죽으셨거든요. 죄 없는 몸으로.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얻으실 때는 여지없이 짓밟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50분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평민이잖아요. 그런 성경 평민에 관한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은 지도자나 왕이나 아주 대표급 되는 그런 인물들에만 기록됐거든요. 우리가 비교하면은 같은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책을 보았으면 그런 책에서 이제 인증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죠. 우리 시험은 완전히 다른 시거든요. 이건 우리도 평민이니까 평민들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기려서 이웃간의 어떤 그런 관계, 뭐 그런 지어지는 생활의 그런 관계를 볼 텐데, 역사서 왕에 관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고 그것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족장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후사로 나중에 하나님을 바꿔서 예수님같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또 왕노릇하는 왕에 대해서 왕의 자녀들은 여자들이 좀 비슷하지만 공주가 이제 여왕이 되는 그런 경우를 갖고 있는 왕들은 제왕학을 배웁니다.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신들의 자녀들이 그 교육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왕이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지도자 보면 예수님 같이 그 위치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왕노릇할 겁니까? 바로 예수님 기분에 찾기 참여해서 예수님 왕이다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러겠습니다. 우리를 갖다 왕노릇 시키려고 지금 왕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교육받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족장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어떻게 자기 족속들을 다스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지. 거짓 선지자와 참선자한테 그런 책임을 졌어요. 참선자는 고난이 있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중하면서 지키려고 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거짓으로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대표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같은 대로 왕노릇하고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생각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풀지 못한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그 난제들을 모아놓고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왜 안 가르쳐줬는지 예전에는 의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하는 의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세상 과학은 자꾸만 우리가 근본을 밝히며 의문을 제시하며 하나님은 없다. 이건 신화적인 얘기라면서 그걸로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 인간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걸 다 밝히지도 못하면서 최고 의미하는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밝혀질 것인데 그 전에도 성령을 통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며 진정으로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루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만해와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림의 그런 삶을 원대로 살 수 있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한 모든 새는 우주 만물을 얘기하면서 이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 거 저 먼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은 핏줄보다 더 작은 지난 존재인데도 여기가 전부 인양 생각에서 우리의 사고를 갖다가 좁히지 않은 확산시키지 못하는 마귀의 그런 대회에 넘어가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주 밖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어받게 하도록 오늘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면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시는